안녕하세요. 전문지식 없는 몰라입니다. 흔히 지금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도 중세 시대도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종말이고 마지막 시대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선다면 세계 단일 정치와 단일 경제 그리고 단일화폐로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사람의 몸에 칩을 이식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고 인류를 통제하고 감시하며 인구 감축까지도 실행하는 시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시대라면 분명히 여러 종교도 단일 종교로 통합이 될 것이고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세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구 감축의 대상이 되기 쉬울 겁니다. 지금은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이런 시대가 오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짐승의 왕국이라고 해도 되겠죠. 즉 적그리스도가 어느 시기에 나와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성도들의 인내가 시험받는 시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시대는 언제 올까요? 정말 오기는 올까요? 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는 이유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지구의 종말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고 싶어하고 실제로 많이 읽고 있는 거로 압니다. 특히 요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분명 한글로 쓰여 있지만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재앙이나 제3성전, 주증인, 아마겟돈과 같은 여러 전쟁, 바다에서 올라오는 놈, 땅에서 올라오는 놈이 있고 작은 뿔이 나오고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짐승의 표, 거짓 선지자, 음녀, 천년왕국, 새하늘, 새땅, 일곱머리 열불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정말 어느 정도 성경을 모르고 계시록을 읽었다가는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자주 설교하지도 않으시고 설교를 해주셔도 교회 목사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많은 정보를 찾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성도들의 궁금증을 악용하는 건데 분명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혹은 신학을 배운 학생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며 많은 해석과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른 견해를 보이니 저희 같은 웬만한 성도들은 어지간히 혼란스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 같은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성경에 맞는 말인지 성경대로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에 맞는 말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하겠죠. 지난 영상에서 짐승의 표를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짐승의 표를 주는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출현 시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역시 맞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아몰라답게 전문 지식 없이 두서 없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적그리스도란 말부터 잠깐 살펴보죠. 쉽게 말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적그리스도란 안티크리스토스를 말하고 신약에만 5번 나옵니다. 요한 1서에 4번, 요한 2서에 1번 나오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도 쉽게 알아듣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할지 그 시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현하여 몰래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죠. 무엇보다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궁금해하고 많은 추측들을 하고 있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알아맞히기 시합이라도 하듯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라더라? 아니다, 그놈이 아니고 이놈이다. 아니다, 저놈이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유럽인이다. 말들이 참 많죠. 오바마부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시너,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 영국 찰스 황태자, 해리 왕자, 심지어 북쪽의 김정은도 말하고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빌 게이츠도 빠지면 안 되죠. 요즘 적그리스도 후보로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에서 나온다. 유럽에서 나온다. 이슬람에서 나온다. 어느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지까지도 궁금해하고 많은 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냈다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혹시 누가 테러라도 해서 적그리스도를 확 없애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군지는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언제 나온다고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보통 세상으로 해석을 하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네 번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는 다른 머리에 10뿔이 있는 놀랍고 무서운 짐승이었죠. 그런데 이 짐승들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해서 보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상징하는 제국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제국이더라. 그러니 계시록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즉 적그리스도는 이방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은 다른 나라라는 이야기죠. 당연히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중에 나온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예수님이 30대에 사역했듯이 적그리스도도 젊은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의 요한이 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또한 표범은 엄청 빠른 동물이다. 알렉산더가 30세에 표범처럼 가장 빠르게 세계를 정복한 헬라 제국을 말한다. 헬라 제국 중에서도 오늘날 그리스를 말한다. 그러니 그리스가 속해 있는 유럽 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표범은 오바마를 상징한다고 해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도 하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계시록 17장을 보면 천사가 와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요한이 보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었죠. 요한이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니까 천사가 여자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데 여기서 지금은 요한이 환상을 본 AD 95년경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무저갱에서 언제 올라오는지 볼까요? 계시록 9장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오죠. 황충이 5달 동안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도 적어도 무적행이 열리는 5번째 나팔 후에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황충이 괴롭히는 5개월이 지나고 6번째 나팔을 불면 유브라데에 결박당했던 네 천사가 풀어지고 그날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2만만 전쟁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보다 앞에 먼저 4번째 인재앙에서도 4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있는데, 그렇다면 쉽게 말해 80억 중에 20억이 넷째 인재앙에 죽고 남은 60억의 3분의 1인 또 20억의 사람들이 6번째 나팔에서 유브라데 2만만 전쟁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작은 책 이야기가 중간에 잠깐 껴있고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권세를 받아 1260일을 사역하죠. 짐승은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죽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6번째 나팔에 있는 2만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증인은 죽게 되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다시 일어나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때도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의 사람이 죽게 되죠. 그 다음 바로 1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을 부는데요.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시점에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면 마지막 나팔을 부는 이 시점에 휴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5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무적행이 열리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데 1260일 동안의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전 3년 반 때 두 증인이 활동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해 아직 짐승도 나오지 않은 때가 흔히 말하는 7년 환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짐승은 두 증인과 전쟁을 하고 이겨버립니다. 이때부터 짐승이 다스리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겠죠. 전쟁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결론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5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 인재앙과 4번의 나팔 재앙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짐승도 없는 기간이 7년 환란이라고 말하며 인재앙, 나팔 재앙이 7년 환란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아몰라는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